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도 정한수를 떠놓고 다 누구에겐가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의 기대와 소망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기도에는 그 사람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서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뀔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의 안전의 문제들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다른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해 주시거든요. 6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의 청원이 있는데 이것들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우리의 삶을 위한 3가지 기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청원의 기도를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기대와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는 첫 마디에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은 초월자요, 절대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을 절대자, 초월자로 인식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신이 있고 절대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초월하여 있는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라는 건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초월하여 계시다는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초월하여 계시는 절대자가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와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라는 친근함으로 나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를 이루신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설정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여 친백성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 기도 안에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4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자세와 목적과 의미가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 생애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문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첫 마디 하는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문장으로 첫 번째 기도로 하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잘 상기시켜 주시는 것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께 또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 것, 내 니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살아가는 거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고 우리 가족에게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의 이름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기도에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광을 그분에게 돌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의 첫 번째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이 소셜 관계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그런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그 삶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력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줘서 욕을 먹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게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는데 요즘 그 축구 스타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마 한국이 나온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것 같은데 손흥민이 굉장히 그 국내외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가 아주 삶이 반듯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굿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의 삶을 통하여 축구를 잘하는 실력으로 인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선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유명했던 연예인이 차인표 씨가 되게 유명했고 신혜라 씨 부부죠. 되게 유명했던 부부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분들이 참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참 굿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등불을 저희 밑에다 책상 밑에 놓는 게 아니라 처마에 달아 놓는다는 얘기. 왜 그래요? 이 빛이 비추어져서 환하게 하기 위해서 달아 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추느니라.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이란 기독교인 이란 이름 교회를 다니는 성도란 이름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요즘 이 교회에 대한 평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왜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부름받은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우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21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사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악으로 악을 갚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면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아니 나에게 3회 손해를 주면 나는 그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고 싶은 게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한 의도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악으로 갚은 더 나쁜 것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선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해를 주었으면 나도 갚아줘야지. 이게 우리의 본성일 거예요. 그죠?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정당방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쉽지 않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를 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르침의 일관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제 창세기 이후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회복하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쭉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셔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마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킹덤이라는 단어로 번역. 킹덤. 뭐 네이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킹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비틀어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귀신의 권세에 매여 귀신의 종로로 다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죠. 모든 깨어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므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 대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고 여러분 얘기니까 우리 같이 잘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대요. 이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리들 가운데 살아간 오리가 실상은 백조였는데 자기가 백조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오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그냥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백조라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백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만 머무는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일들을 그러면 실현해 나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주님 이걸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저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이 사회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제일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 오직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이런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총애하신 것 같아요. 다윗을 편애하신 것 같아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을 사람이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낮추시는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하여 우리의 관심과 삶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여 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겠어? 나는 나 한 사람도 잘 간수하지 못하는데, 내 감정도 난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요. 우리의 관심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바른 목적, 기도의 바른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순종함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선 다 이루어지셨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시작된 것이고 이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전히 이뤄가는 것입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모든 나라와 족속에 다 전파된 후에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와 족속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깨어진 이 타락한 이 땅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도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과 모든 나라와 족속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데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실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혜사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까? 주님과 일방 통행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내 욕심,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는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적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향한 열정도 부어주셔서 주의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뀜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고 내가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이 땅에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순전하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평소에 하던 기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기도를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능숙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훈련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구체적인 삶의 어떤 결단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2024년 우리의 삶은요, 내 나라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전하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